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교만하지 말고 설명함과 절제함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예, 지식이 있는데요. 또 사랑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있고 사랑이 있거든요. 지식은 많이 알고 싶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언젠가는 쓰여질지 몰라 대략 알고 싶은 것이죠. 많이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많이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 때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지식은 어떤 책에 보면 목차와도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이 이렇게 줄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상세한 이야기를 향하여 들어가는 통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과 관계를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만 알아도 사실은 많은 관계를 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키워드가 많아서 상세한 내용이 있다 하여도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제 상세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많이. 그런다 할지라도 행동할 때 보면 그 지식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과 말에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행동보다 넓은 거예요. 지식은 행동보다는 넓은 것이다. 생각은 말보다도 풍성한 것이다. 말은 행동보다 넓은 것이다. 근데 사랑은 행동을 낳아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진실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덕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상을 향한 지식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사랑으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으로 살려면 먼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 대한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지식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정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 서로 정죄하고 있다면 우상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상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니까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해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해라는 것은요, understand. 그 상대편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상대편의 입장에 서는 것은 수고로운 것입니다. 그 수고로움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분주하고 힘이 없으면 내 입장에 서기에도 바쁘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 서는 거 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입장에 서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편의 입장에 서는 거 그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상대편의 입장에 있는 거 그거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 수고로움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관계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상대편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것이 그 수고가 사랑이며 그 사랑을 알아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셨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세상에 나보다 큰 것들이 많이 있죠. 저희 여러분들이 뭐 지존은 아니잖아요. 뭐 절대 지존은 아니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클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어떨 때는 누구보다 작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저희 여러분보다 큰 것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나보다 큰 것이 있으면 금방 의존하고 금방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큰 것을 의지하며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요, 우상의 종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잠깐 너보다 강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잠깐 그런 것들은 우상일 뿐이다. 어떨 때는 저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의 우상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질서의 다른 말은 평화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 대한 지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종이 됐어요. 무엇인가의 눈치를 보았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다시 선물로 받는 시간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힘들어졌습니까?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 묶임에서 풀려나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다시 한번 은혜로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함에 대한 지식이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니고 그 자유함에 대한 지식이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그들의 영혼의 마음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치우쳐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의 정죄가 일어납니다. 우상의 제물은 제사 음식 같은 거를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사 음식 또는 아니면 우상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이익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제사 음식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 음식은요, 그거는 그 제사 음식이기 전에 근본적으로 뭘까요? 그거는 음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음식의 역할은 뭐죠? 음식은 먹고 힘이 나는 거예요. 음식을 우상의 제물로 보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혹시 우상의 도움을 받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음식을 그냥 음식으로 보면 되는데 제사 음식을 먹고 마음이 불쾌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내가 제사 드리고 나서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제사 드리는 어떤 귀신이나 어떤 우상에 내가 종이 되었는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과의 제사를 통해서 그 귀신과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묶여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의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음식과 제사 음식에 대해 잠깐 나눠볼게요. 과거 이제 저희 아내의 이야기인데, 제 아내가, 깐나나이 둘을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대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 나눈 얘기인데. 힘들어서, 그날 음식을 많이 못 먹었을 때가 있었대요. 너무 육아에 지치고. 근데 너무 힘들어 보였나 봐요, 제 아내가. 근데 옆집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보니까 너무 어떤 세대기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조심스럽게. 혹시 어제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좀 드릴까요? 왜냐면 너무 지쳐 있으니까, 힘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음식을, 고맙습니다 하고 음식을 받아서 맛있게 먹었대요. 맛있게 먹고 힘이 났대요. 근데 이제는 저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우상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고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친절한 이웃이 힘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준 거예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제사 드린 음식을 먹게 준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났다는 거죠. 힘이 없는 자가 음식 먹고 힘이 났다는 것이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며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절한 이웃으로 보고 배고픈 가운데 힘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주었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날에 그런 에피소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속삭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해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저희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온수마귀 사단이 이야기하는 속삭임은 저희 여러분을 묶고 정죄하고 종으로 부린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으로 많이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지식에 묶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살려면 나의 자유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음식을 먹고 자유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자유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따라한다는 것이죠.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걸 따라했을 때 그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왜 하였느냐고 질문을 하였을 때 그 사람이 그 정죄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따라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따라했어요. 나는 자유로워서 했는데 누가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했는데 따라한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정죄에 섰을 때 말할 대답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냥 그 제사 음식이나 우상에 대한 음식을 먹었던데, 근데 그분 자유롭던데, 그래서 나도 따라서 먹었거든? 근데 마음속에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왜 우상 음식을 먹었습니까? 혹시 귀신 숭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것이죠. 정죄를 이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어느 누가 갑자기 정죄에 섰을 때, 그런가 봐. 내가 잘못했는가 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내 마음에 자유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제가 배고파서 음식을 먹은 거라고요. 제가 우상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 제가 쓰러졌을지 몰라요. 제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절한 이웃이 음식을 주길래 그게 제사들이 음식을 하지만 난 하나님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했고 그 음식을 먹고 내가 힘이 났습니다. 라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따라했다가 글쎄요, 당신 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까? 왜 우상숭배 했습니까? 했었을 때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함의 이야기 얘기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따라했다가 시험에 드는 것이죠. 정죄를 이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누가 그렇게 하기에 따라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하여 자유의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했었는데 어느 누가 너 당신 잘못했어 했을 때 마땅히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올무에 빠진 것이죠.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라는 것은요, 존경을 받는 자가 실망스러운 이야기의 대상이 되었을 때 본인이 존경하였던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거절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거 좋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인정받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요, 인정받는 것을 저는 거절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때로. 그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연약함은 감정이거든요. 연약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연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로애라. 어떨 때는 기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화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즐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에 집중할 때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감정을 이야기한다면 그 감정은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을 이야기할 때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때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한 사람은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포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냥 제가 그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러기 싫었습니다. 이러면 딱 끝나거든요. 근데 이래서 제가 하려고 해요. 이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해요. 이래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라도 충분히 감정으로도 충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장하려고 하니까 그 이성의 논쟁이 생기는 것이죠. 감정으로 얘기했으면 하기 싫구나,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거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거 그게 죄가 아니라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하고 싶은 거 허용해도 되는 것이 있잖아요. 감정의 이야기로 끝낼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정으로 얘기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성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일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연약할 수 있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약한 양심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약한 양심일 수도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완벽하고 싶은 열망이 있죠. 그런데 그 완벽함, 곧 체면이 무너질 때 사실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체면이 뭐죠? 내가 사실 하고 싶은데 상대편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당신도 인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 완벽함을 응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체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인데 하고 싶은 것을 상대편이 응원해 주는 것까지 원하는 것이 체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만일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연약할 수 있는 자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얘기할 때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고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양심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때 체면과 연결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체면은 나의 감정이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일 나의 마음이 강하다면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편에게 응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나의 약한 마음이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는 체면이 무너질 때, 연약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속상한 것을, 연약한 것을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못해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만일 연약하여 사과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감정이 많아요. 근데 눌려있는 감정인 거예요. 감정으로 이야기할 땐 감정으로 이야기하시기를. 감정으로 이야기할 때 이성으로 이야기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은 감정이에요. 틀리고 옳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살려면 절제함으로 연약한 자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희 1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고 얘기한 건가? 그건 아니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한 절만 따서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 고기를 절대로 먹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경우에 나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은 자유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자유를 보지 못한 채 자유가 있는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유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자유를 못 본 거예요. 행동만 보고 행동만 보고 어떤 행동을 따라 하면 그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자유함으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보지 마십시오. 그의 자유를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보지 못하고 행동만 바라보고 그 행동을 따라했다가 자기는 그 행동에 대한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통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의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이성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는 일은 또 이성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하여 참소를 이겨낼 필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서는 참소의 근거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배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마음에 원수마귀의 참소에 또 정죄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배려라는 것이죠. 만일 절제를 해야 한다면
내가 자유가 있으나 나의 자유가 어떤 사람이 마귀의 괴롭힘을 받는 근거가 된다면 그 일을 멈춤으로 연약한 자, 곧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와 자유의 의미를 설명하고 대화를 나눔으로 생명의 지식이 연약한 자가 마음에 새길 수 있을 때까지, 연약한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유함의 지식이,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을 때까지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절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음악을 켜주세요. 우리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25살의 아가씨였는데요. 29살의 청년이 그 아가씨를 보고 반했나 봐요. 그리고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하십시다 라고 하였더니 그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라고 그랬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청년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세례 증서를 가지고 왔대요. 저 세례 받았습니다. 결혼하십시다 그랬대요. 서로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마 종교적인 거 떠나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한 분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분이 만약에 성당을 다녔으면 아마 성당에도 다녔을 것 같아. 절에 다녔으면 절에도 다녔을 것 같아.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이건 종교 얘기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결혼을 할 만큼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랑을 주고 받았었던 이 부부는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랑을 주었던 남편이 위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2년 정도의 시간에 투병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남편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뒤 사랑하는 사람의 그림자가 많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하는 사람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곳, 남편과 함께 있었던 교회, 식당, 장소에 남편의 그림자가 있어서 마음이 외롭고 슬펐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뭐 헤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외롭고 그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으로부터 막 그리워하고 외로워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있으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일부러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 일부러 주저앉아서 있는 건 아닌데 그 사람한테 막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일으키면 일어나면 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으켜도 또 주저앉고 일으켜도 또 주저앉으면 그가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일부러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년의 시간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앉아있느냐, 왜 사람들도 만나고 다시 힘을 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했대요. 아유,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난 힘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상처가 됐대요. 그리움이 있다라는 것은, 보고 싶다라는 것은 보석과 같은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리움이 있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리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보석과 같은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석과 같은 만남을 잃어버려서 그리운 거예요. 그리움이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만남을 상실했다는 것의 열매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슬픔이 있다면 슬픔은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슬픈 거예요. 근데 슬프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슴이 멍이 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껏 그리워하십시오. 충분히 그리워하십시오. 당신은 보석과 같은 부부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속삭임에 대한 해석이 있길 원해요. 파괴적인 해석에 의해서 살지 않기를 원해요. 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오늘 인생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생명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한 80 넘으신 건데 쓰러지셨대요. 중풍이 걸리셨는데 어떻게 쓰러지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의식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었나 봐요.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딸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아버지 함께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고아로 태어났대요. 고아로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한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부모님이 교회 다닌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딸아 미안하다 그랬대요. 딸아 미안하다. 나는 나의 부모님을 만나러 갈 거야.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식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는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식은요, 사랑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담스럽지만 않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부담스러우면 만나러 갈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을 열어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바로 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버지, 부모님 만나고 오세요. 그러고 싶어요. 한이잖아, 한. 가서 부모님 만나고 오시고요. 한을 풀고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 그 손 붙잡고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여유가 있길 원합니다. 한이 있는 사람이요, 한을 풀지 못하게 하면 더 묶여요. 못 가게 하면 풍선에 눌렸다가 팡 터지는 것처럼 더 세게 나가요. 한은 풀어야 됩니다. 한을 풀지 못하게 하면 한은 더 큰 한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유와 그런 여백이 있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그분이 그 손윗동서가 있대요. 손윗동서가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형님 함께 천국 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러더래요. 고맙네 그러더래요. 너무 고맙네. 아주 부드럽게 아주 고맙네 그러더래요. 하지만 나는 부처님을 배반할 수 없다네 그러더래요. 다 리얼한 그 상담 내용인데요.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절에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어 그러더래요. 그리고 교회에 처음 갔는데 아마 어떤 교회가 조금 가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불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요, 의리도 도리도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빚을 진 것은 이 땅에서 빚을 갚는 것이죠. 그때 자유로우십시오. 그래서 평화를 향하여 오십시오. 천국은 넓어서 어쩌면 함께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저는 그곳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지, 만날지 안 만날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인색하게 조그맣게 왜곡돼서 보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길에서 이 세상의 빚을 다 갚으면 그때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의리도 있고 도리도 있죠. 의리와 도리 이 땅에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갚을 수 있다면. 하지만 이 세상 인생이 끝나면 그것조차도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가장 제 마음을 울렸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번 한 주간에 마음을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게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원해요.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부터 피토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늘 기도와 상담 감사했어요. 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에게 얼만큼의 인생이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문자를 주신 거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30년이 됐나요? 30년 동안 기도와 상담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난 30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번 한 주간을 무감각하게 기계적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으로 살려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 대한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마십시다. 사랑으로 살려면 나의 자유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하십시다. 사랑으로 살려면 절제함으로 연약한 자를 보호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넘쳐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편협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아버지 그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그에게 힘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잠깐 나에게 힘을 주었었던 아버지 그 우상은 지나가는 것이지, 잠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도 되고 아버지 저래도 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만한 자들이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아버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헛된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또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버지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 아버지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체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버지 어떤 사회가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폄하하고 손가락질 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체면이 아버지 무너졌었을 때 아버지 그때 하나님 감정으로 이야기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 또 내가 그것은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아버지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 감정이 존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옳고 그른 이야기도 있겠지요. 아버지 옳고 그른 이야기 가운데 또 해야만 되는 일 아버지 또 인내로서 하게도 하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아버지 절제함으로 또 하지 않는 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자유의 지식이 있으나 아버지 나는 자유함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유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이런 자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감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난 이것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또 마음이 약한 자에게
또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에게 또 아버지 원수마귀 사단의 파괴적인 해석과 파괴적인 판단과 손가락질로 해서 괴롭힘을 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기 원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절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 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벌받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매력적인 하나님 아버지, 참 보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할렐루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셨고 아버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지식들이 율법이 되어서 또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져서 손가락질하며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내게 자유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버지 그 자유를 보며 자유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하는 자들에게 이 자유의 의미를 설명하게 하소서. 풍성하게 설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동안 절제하기 원합니다. 한동안 절제하여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별학교 후예 얘기를 한번 촬영을 했는데요. 잘 안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 이별학교가 이제 마무리돼서요. 이제 내일 월화수 갔다 오거든요. 25번의 제주 이별학교가 이제는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인사하고 그리고 잘 마무리하고 오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설교가 있어요. 오후 3시에. 그래서 그때 설교하러 가게 되는데 오늘 예배 후에 식사 같이 하고 저희는 12시 반 정도 떠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좀 교제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9년째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걸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습관적으로 많이 했는데, 아까 제가 어떤 분의 문자를 받고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다시 만날 수 없는 걸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이게 다시 만나는 건 기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30년간 기도와 상담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도 원하고 또 그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그에게 생명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그가 이제는 그 문자는 내 생명이 거의 끝났다는 절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가움으로 소중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지식, 그 지식 때문에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유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설명하에 섰을 때 그 자유함이 확장되고 그 자유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표현하겠다는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보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잠깐 절제하려고 합니다. 이 결단도 하나님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 열방이 생기 있게 활기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 오늘을 당연하게 살지 아니하고 오늘을 선물로 살아 은혜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 표현하며 또 때로는 절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응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